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종의 입술에 말씀을 주시고 종의 심령에 하나님의 그 품으신 뜻을 풀어서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종이 선포할 때 우리 성도들이 함께 듣고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영원하신 뜻을 다 분별하고 다 겸손하게 섬기어 모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사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말하자면 자연인 상태에서는 자기들에게 처해진 영적 상황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자신들이 살고 있는, 자신들에게 처한 참 영적 현실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바로 그들에게 처해진 이 대단히 중요한 사실들을 모르고 있습니다. 즉, 인간은 그 영원한 운명으로 되어질 그 세찬 흐름에 휩쓸려 가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그냥 남은 시간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우리가, 또 우리 개인들의 문제가 되겠지만 또한 나에게 이런 나쁜 상황이 있는데, 그것이 뭐 하루 이틀 있다가 없어질 그런 상황이 아니라 영구히 있게 될 이 나쁜 상황이라면, 영구적으로 없어지지 않을 그런 나쁜 상황이라면, 또 내가 그런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없을 만큼 내가 거기에 얽어매져 있는 그러한 내 현실 속에 있다면은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에서 헤어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생각해보면 무엇보다도 내게 닥쳐진 것이 무엇인가, 내게 처해진 그 심각한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점도 쉽지 않습니다. 자, 인간은 누구나 그럴 것 같아요. 저는 모든 사람이 되어보진 않았기 때문에 모릅니다만은 내가 확신하는 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가 뭔가 지금 한없이 좀 잘못되고 있다는 사실, 내가 이런 자인가? 이렇게 스스로에 대해서 좀 부끄럽게 느끼면서도 계속 가고 있는 것. 이런 상황은, 그러니까 어느 면에서 정말 뭔가 잘못되고 있다고 느껴지는 이것은 거의 모든 사람의 인식 속에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적어도 그거는 혹시 부인하고 싶더라도 이건 부인 못하겠죠.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일반적인 인간들의 행태는 정말 잘못됐다.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많다. 이런 것을 볼 때 인간 행태 전체적으로 정말 뭔가 잘못됐다. 이 세상 환경은 어떻습니까? 그런 많은 사람들이 사는 이 환경에 살고 있는데
이 세상에는 어떠한 그런 안정된 질서가 전체를 감싸고 안정되이 균형 있게 가지 않습니다. 뭔가 우리 사회는 혼란이 있고, 또 이 혼란은 어떤 거짓된 이런 의도들, 거짓된 속셈들, 또 악한 시도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욱 혼란은 가시지 않고 더욱 가증될 뿐이고, 이런 그 혼란의 불안정 속에서 우리는 헤매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우주, 참 우주적 질서가 있을 것이다. 절대적, 딱 완벽하고 온전한 그런 절대 질서라는 것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것이 있더라 할지라도 우리가 충분히 관찰할 수 있는 바, 이 세상에는 너무 많은 거짓말들, 그리고 거짓 정보들, 참된 것을 일부러 거절하고 다른 거짓 정보를 통해서 형성하고 있는 이 거짓 질서, 거짓 세력에 의해서 그 우주 질서가, 그 절대 질서가 도전을 받고 경쟁을 벌이고 있어서 그 속에서 사는 우리는 이 분별에 대해서 매우 그 부실한 그러한 판단을 갖고 있는 부실한 능력으로 그 안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이해가 잘 안 될 뿐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매우 불안전하고 또 불완전한 이 상태에 대해서 계속 의문을 갖고 있지만은 좀처럼 그 절대 질서라는 것이 눈앞에 확 온 세상에 비춰서 온전하게 정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각 개인들은 바로 이런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름대로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어떤 완전한 그 절대 진리를 찾는 것, 이런 것이 아닌 그저 안정되지 않고 이 혼란한 마음과 이 정신 상태에서 이 규칙과 불규칙 사이를 계속 헤맵니다. 어떻게 헤매느냐? 정말 옳은 것을 하고 옳지 않은 것을 안 할 수 있는데 옳지 않은 것도 한단 말이에요. 때로 계산을 해가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면서 옳지 않은 걸 또 하고, 이런 식으로 경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이런 결정이 그저 무작위로 이루어집니다.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계산이 되는 대로 행하는, 이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 어제도 하나 일상, 오늘도 있고 내일도 또 하나 있을 것입니다. 적어도 이렇게 봐도 가까이 세 개의 일상이 있는데 세 개를 내가 그렇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바로 불완전한 상태를 내가 더욱 거기서 가세해서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 상태를. 이 항상 똑같은 굴레, 대단히 의심스러운 이 삶이라는 하나의 이 굴레, 하나의 다람쥐 채바퀴 같은 것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며 고민하기보다는 아이 모르겠다라고 그냥 문제를 회피하고 넘어갑니다. 정말 고민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인생에 있어서 많은 좀 이런 큰 충격받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인생이란 무언가, 나는 뭐지? 산다는 건 뭐지? 이렇게 좀 부분적으로 그런 간혹가다 그런 환경 속에서만 생각을 하지, 다른 데서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까? 인간의 문제, 삶의 문제 누가 생각 안 합니다. 생각해도 머리에 이렇게 힘 줘도 30초만 지나면 머리에 힘이 빠져서 아예 안 합니다. 그냥 아예 모르겠다. 그냥 살자. 이런 굉장히 중요한 정체, 자기 영적 정체, 영적 자아의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나라는 것에 이 영원한 여행에 있어서 대단히 심각한 문제를, 그리고 나도 그렇고 내가 갖고 있는 이 배경도 그렇고 굉장히 마땅치 않은 이런 속에서 내가 가고 있는데, 고민을 하기보다는 그냥 모르겠다, 몰라, 고민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처럼 그냥 살자. 다들 그냥 가는데 뭐 알고 가는 거겠지.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은 옳은 길일 것이다 라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냥 몰라, 나도 같이 해. 그래서 가장 쉬운, 가장 머릿속에 빨리 들어오는 결론을 그냥 갖고 오늘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나의 오늘을 잘 속이면 누구든지 다 속일 수 있어요. 이 시간에 나를 구슬르면 다 속습니다. 내일을 생각하지 않죠. 거기까지는, 그러니까 나보다 조금 멀리 떨어진 미래에 대한 책임 있는 기획에서 매우 무책임하고 불성실합니다. 자신의 문제인데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우리가 정말 그 옳은 그 절대 참 원칙이 아닌 옳지 않은 것에 우리가 항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불행한 현실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내려주시고요, 진실을 알게 하십니다. 진실을 알게 하신다는 것은 우리 처해진 현실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아요? 진리를 알면은 우리의 현실을 알죠. 그렇게 하여 우리를 살리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러한 모든 것은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 인류에게, 우리 개인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정보, 하나님께서 온 것은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값진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바로 우리의 그런 영적으로 처해진 문제, 우리에게 영원토록 펼쳐진 운명에 관한 일이라면 하나님이 진리로서 우리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그러면은 세상에서 온 것이 아닌, 우리를 막 망가뜨려도 아무 책임지지 않는 세상이 아닌, 우리를 책임지려고 작정한 그 어떤 그분에게서 온 것이라면 정말로 온 마음을 다해서 들어야 될 것입니다. 설령 그런 정보가 더러는 우리 귀에 듣기 싫은 것이라 할지라도, 더러는 그가 지시하시는 것이, 시키시는 것이 더러는 우리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따라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리로 이끄시는 모든 것에 대해서 절대 목숨 걸고 순종하는 우리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요, 엄청난 지금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타락한 인류에 대한, 타락했는데 죄에 빠져 있는데 그동안 회개도 하지 않았어요. 바로 이 타락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이 내리신 유죄의 선고가 공표됩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거니와, 안다는 것은 확실한 지식을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이 지식을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주제의 사실,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뭘요? 어떤 사실이요? 바로 율법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내가 미리 먼저 말씀드리겠어요. 모든 사람이 이 점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율법이 말하는 것은 온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다. 이렇게 미리 말씀드려야겠어요.
우리가 같은 길로 혼란 없이 같은 길을 가기 위해서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은 우리가 알고 있다. 율법은 온 세상 사람들을 함께 말하는 것이다. 자, 여기서 율법이 말하는 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율법이라는 것은 바로 문맥에 따라 다르지만은 여기서 성경 전체를 말합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 십계명, 율법 혹은 모세 오경 혹은 율법 혹은 성경 전체,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인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누구냐면은 유대인 뿐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기록된 율법을 받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포함합니다. 그래요? 어떤 의미에서요? 어떻게 그렇게 되죠? 율법을 받은 사람은 유대인뿐 아닙니까? 아니요. 율법을 받은 사람은 마음으로 율법이 기록된 사람, 마음의 율법을 받은 사람도 포함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법적으로 율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다 율법이 적용되는 테두리 안에 있다. 율법의 그런 법적 효력이 적용되는 범위는, 그 영역은 온 세상이다. 그러므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은 온 인류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래서 쭉 이제는 정리가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다. 뭘 확실히 알고 있죠? 율법이 선포하는 것은, 성경이 선포하는 모든 내용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모든 내용은 바로 성경이 적용되고 있는 그 대상, 혹은 율법이 적용되고 있는 그 모든 대상을 향하고 있는 것인데, 그 대상이란 온 인류다.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관계없이 다 율법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즉 율법이 적용되는 범위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이 말하고자 하는 것에, 율법에게는 받아들여야 되는 대상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므로 분명한 것은 자신들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바로 마땅히 시인해야 되는 죄책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땅히 누구든지 이미 훤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 자기 죄책을 드러내놓고 꼼짝 못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에 처해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앞선 말씀들을 통해서 몇 주 전에 이미 함께 나눈 말씀 통해서 이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율법 아래 있습니다. 즉 기록된 율법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즉 모세를 통하여 전달된 그 율법을 가지고 있죠. 유대인들은 율법 있잖아요. 모세의 율법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입니다. 그런데 그런 반면에 이방인도 역시 율법을 갖고 있습니다. 조금 낮은 수준의 율법일까?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동등한 권위의 율법을 갖고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약간 다른 방식으로 주어졌을 뿐이다. 어떻게 주어졌어요? 그들의 마음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지난 이 말씀을 보면은 11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구분하지 않고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왜냐하면 마음속에 법이 있으니까.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또 이건 또 그렇다면 좋아, 그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안에서는 결국 그러므로 율법을 듣는 자가 아니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결국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이지 율법이 이렇게 손에 얹혀져서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문제가 아닌 것이다.
율법 봐라. 율법 없는 이방인들도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이렇게 기록된 성문 법이 없어도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서 그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러니까 양심이 일단 제동을 걸고 이에 따라서 생각들이 충분하게 양심에 의해서 일단 스탑시킨 것들을 생각하게 해서 문제들을 대한다. 이렇게 하여 그 마음에 율법이 생겼다는 사실 때문에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적어도 여기에 우리가 한마디로 우리 속에 있는 건 양심입니다. 그렇지만은 바로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넓게는 양심에 의한 생각들, 또 마음에 새긴 율법, 이렇게 조금 약간 확장해서 우리가 이미 이 부분을 충분히 봤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또 이 세상을 유지하시는 분이고 또 온 우주의 주님이십니다. 온 우주의 책임자이시고 소유자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분의 통제 아래에 있습니다. 그분이 세상에 내려주신 것은 율법입니다. 율법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율법은 그의 주권 안에 있는 모든 자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 선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인류는 자연 상태에서 구속받지 않은 상태죠. 인류는 지난 10절부터 18절까지 쭉 함께 나누어온 바 이 선언된 유죄 선고에 대해서 방어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없다. 왜냐하면 이 모든 기소들은 완전히 확정된 유죄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 단계까지 오면은 이미 이 단계까지 오면은 뭐 몇 시민이 20민, 30민 이런 거 필요 없고요. 이 상황이 오면은 닥치고 있어야 된다.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닥치고 온다. 여기서 있는 모든 입을 막고 모든 인데 보세요. 온 인류를 말합니다. 모든 all 혹은 every. 그래서 every mouth may be stopped. 모든 입이 멈춰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입을 열 수 없도록 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율법에 의하여 바로 이런 종류의 최후 유죄 선고가 내려진 자들은 이름하여 모든 인간은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하게 된다. 마치 여기에는 완전히 막다른 골목 끝에 다다라서 더 이상 뭐 피해갈 수 없는 딱 여기 정말 최후, 그리고 뒤에서 따라오는 건 최후의 법적 공적 결론입니다. 바로 그것을 보면서 멍하니 울려 퍼지는 그 선언을 보면서 멍하니 넋을 잃고 정말 감히 입을 열지 못하고 그냥 초라한 모습으로 있습니다. 정말 비참합니다.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진 자신, 산산조각된 자신의 모든 현실을 맞이하면서 무력하게 서 있게 되는 거죠. 모든 입을 막는다는 것은 법적 용어입니다. 어디서 괜히 그냥 꾸며내기 위해서 무슨 뭐 어떤 시적 표현을 한 것이 아닌 것이죠. 바로 법정에서 피고가 정말 반박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 정말 어떻게 방어할 수 없는 그 증거가 나왔을 때 입이 함구가 되는 할 말이 없어지는 바로 그런 증거가 되어졌을 때에 입을 막는다라는 표현이
가당하게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경우가 그거죠. 바로 이 선고하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어떤 인간도 감히 거절할 수, 변명할 수 없는 정말 파이널이다. 파이널, 최종의 것이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심판 아래에 성경에서 한 번 나오는 말인데, 신약 성경에서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렵니다. 이거는 이거는 죄가 확정된 상태에서 이제 처형하는 대로 회부됩니다. 그냥 재판에 넘겨져서 절대로 판정이 반복될 가능성도 없이 완전히 그 내려진 형벌은 반드시 이제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진 거죠. 심판 아래에 이것은 앞으로 재판을 받을 것이 아니라 완전히 내려진 형벌의 시간을 받도록 다음 그 소관 그 기구에 송치된 것입니다. 처벌을 위해서. 이 표현은 심판 아래 이 표현은 재판장이신 그가 동시에 또 죄를 고발하는 원고로서 하나님이 재판장이시며 또 원고로서 검사합니다. 그러니까 검사로서 피고인을 모든 피고인인 인류에 대해서 반드시 처벌해야 된다는 공식적인 이 결론에 의해서 처벌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이 공의를 정말 전혀 흔들림 없는 이 공의를 실현하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 아래에 두려움이라. 모든 입을 막고, 그래서 여기서 방어는 딱 멈춰져야 된다. 방어, 그 디펜스 있잖아요. 디펜스. 변호. 방어는 끝, 스톱. 멈춰야 된다. 더 변명할 수 없도록. 그래서 또 어떻게 또 이 무죄 선고를 만들어 보기에는 어떤 근거를 내놓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한, 절대 실패할 수 없는 최종 선고를 내렸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그냥 침묵밖에 없는 거예요. 절대적 침묵. 이것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선택이 있어야. 택해 보시죠. 1번 끝. 1번밖에 없는 거예요. 뭐예요? 침묵. 이 침묵은 어떤 것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바로 이 계시록에 보면은 이 세상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저 죄악된 세상에 형벌을 내리시는 모습이 있는데, 저 마지막 그거 아니라 이 땅에 진리가 없는 그곳에 퍼부시는데, 아직 완전히 멸망하기 전에 멀쩡하게 살아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치명적인 형벌을 내리시는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7번째 인을 떼시고 그 다음에 7번째 나팔을 불어요. 나팔을 불고 나서 나팔을 하면 천사 나팔을 불고 나면은 나올 것을 하기 직전에 7째 그 인을 띄실 때 딱 치시는데, 여기서 조용히 온 세상이 조용해진 그 수많은 존재가 있는데 조용히 아무도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완전히 정막. 이 정막은 폭풍전야. 그 인을 떼시고 난 다음에 신호에 의해서 천사가 나팔을 부르니까 그 다음부터는 쏟아지죠. 재앙이, 세상에 어마어마한 무서운 재앙이 떨어지죠.
지옥의 형벌 아닙니다. 이거는 이 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무서운 재앙이에요. 이때 그 침묵이라는 거는 재앙을 극명하지만 굉장히 반대적이지만은 확실히 그 재앙을 직접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것이 있는 현상입니다. 지금 조용한 것은 바로 올 것이 가까이 왔다는 현상이에요. 율법으로 의로워질 사람은 하나도 없다. 자, 본문의 다음 말씀은 20절에는 뭐냐면은 혹시 이런 사람이 있을 것을 대비해서 미리 말씀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주 예외적으로 신앙이 정말 열심히 있고 신앙이 뜨거워서 율법을 다 지켰을 자도 있다. 율법을 완벽하게 짓는 자도 순종하는 자도 있다. 이런 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라고 누가 혹시 헛되게 말할까 봐, 혹시 누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 봐 미리 주시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그런 주장을 할 사람들의 생각을 아예 단칼에 베어버립니다. 로마서 3장 20장이 베어버립니다. 쓸데없는 헛된 소리 마라. 아무 효력도 없는 쓸데없는 변명, 있지도 않은 거짓된 얘기를 하지 마라.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없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 그러니까 세상이 전부 하나님의 정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율법을 갖고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성실하게 지켰는데 한 사람은 있잖아요. 열심히 지켜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의롭게 봐서 그럼 너는 지옥 아니야. 너는 지옥 아니고 나머지 지옥. 너는 아니야. 이렇게 해서 구원되는 거. 이걸 이제 구원인데 이런 사람이 있느냐? 없다는 거죠. 전혀 없다는 거죠.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면서 그로 인하여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렇게 하는 시도가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에 물들어 있어서 정말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훌륭한 사람이 있지만은 그래도 더러워. 바탕이 더러워. 물들어 있어서 요만한 진심으로 선하게 착하게 사랑을 베풀면 얼마나 자기도 마음이 편해. 그런데 악해, 치사하고 이기적이고 요만한 거 가지고도 사랑을 한번 확 쏟아주면 얼마나 저 사람도 행복하고 나도 얼마나 시원해. 더럽게 치사해. 그렇게 안 해. 능력이 없어요. 인간은 능력이 없고 또 그렇게 하려는 성향마저도 없다. 그렇게 하려는 의지, 마음이 이렇게 선한 것을 해야 된다. 이게 아닌 거예요. 바탕은 악한 것을 해야 된다가 대신 거기 자리 잡고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그 율법의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어떤 인간이든지 자기를 지옥의 형벌로 떨어지는 것에서 보호할 수 없다. 그런 기능을 하지도 않고 자기 살릴 수 없다.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럼 율법은 무엇에 쓰임새가 있습니까? 율법은 사람을 의롭게 만들려고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율법은 불필요한가요? 아니요, 필요하지만 그러나 율법은 사람을 의롭게 하는 기능은 하지 않는다. 율법을 보고 이렇게 나 의롭게 되겠다, 이렇게 지켜야 되겠다 해서 율법을 통해서 자기를 의롭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아예 그런 기능을 하려는 그 흉내도 내지 않는다. 율법은 단지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나타낼 뿐이다. 율법은 사람을 의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의롭지 않다는 사실을 오히려 정말 드러냅니다. 그 외에는
더 두드러진, 이보다 더 두드러진 역할을 하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만천하에 드러낼 뿐이고, 율법은 가장 중요한 게 인간은 죄인이라는 사실일 뿐입니다. 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아담 이래 타락한 이 모든 인류 중에서는 정말 율법의 명령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율법의 요구를 다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전무하다. 인간은 righteousness, 의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무능하다. 그냥 완전히 무능해. 그런 점은 성경의 여러 곳에서 이미 또 반복적으로 확증하고 있습니다. 확언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왜냐하면은 아시다시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육체가 없기 때문이다. 명확하죠, 의미가. 또 오늘 이렇게 본문에 이 무서운 선고가 있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법적 근거로서 로마서가 불러오는 가리키고 있는 그 법적 그 기반, 그 근거는 바로 이 시편에 있는데, 시편에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종을 심판하지 마소서. 왜? 왜냐하면요, 어차피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나도 죄인이다. 여기서는 의로운 인생이라고 돼 있습니다. 의로운 인생이. 근데 오늘 로마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로마서의 본문에는 이 말씀이 인생으로 갖고 가지 않고 인생이 육체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분 앞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나니.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인간의 그런 영적인 면, 그런 의에 대해서 얼마나 낮춘 거 아니에요. 얼마나 무능한 걸 드러냅니다. 정말 그냥 육체다, 저거는. 영적인 것을 완전히 무능하다. 저거는 그냥 육신 덩어리다. 그건 낮춰서 말하고 있죠. 율법은 사람들에게는 오직 그들 잘못됐다는 걸 말할 뿐입니다. 사망 외에는 다른 선고를, 율법 아래서는 사망이라는 것 외에는 다른 선고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오직 사망만이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깨닫는 건 뭐예요? 깨닫는 거는 어떤 사실에 대해서 지금 몇 시야? 12시네?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이런 거 말고, 이런 얕은 정보 말고 깊이 깨닫는 거 있잖아. 인생은 이런 거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 있잖아요. 내가 내 자녀에게 뭘 잘못했구나. 그러면 안 되겠구나. 라든지 나 사람들에게, 내 교회, 내 목사님에게 저러면 안 되겠구나. 뭐 이렇게 깨닫는 거 있잖아요. 깊이 어떤 경험적이고 또 이런 피상적인 이런 정보의 그 트랜스포테이션, 정보가 옮겨가는 것보다도 더 좀 깊이 느끼는 것들, 머리로 하는 것보다 더 가슴으로 하는 것이 더 많이 포함된 그러한 어떤 새로운 인식 활동을 말하는 것인데, 율법의 기능이 어떤 건지를 잘 보여줍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여기에 이 말씀을 더 강화시키는 것은 이런 거죠. 바로 율법이 들어온 것은 오히려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인간을 해결하는 이런 것이 있는 것이, 해결하는 그러한 종합적인 어떤 여러 가지 그 만병통치 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딱딱딱 잡아내는, 오히려 율법이 있음으로 해서 모든 숨었던 죄들이 다 드러나 버리는 이것이 돼버립니다. 율법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 하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해서 회개하는 데까지 이끕니다. 회개하고 살 길을 찾아라 하면서 살 길이 있는 쪽으로 이렇게 향해 주는 것 정도예요. 그래서 누가 율법을 대하고 나 죄인이네,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큰일 났다 이렇게 하고서 아버지도 못 부르죠. 아버지가 아니라 아이고 하나님 큰일 났다, 내가 그렇다고 이렇게 회개하면은 가장 중요한 율법의 목적은 이루었다. 율법의 50%는 이루었다. 율법의 목적에. 다시 말하면 율법 자체는 해결책이 아니라 해결을 필요하게 느끼게 필요함을 알게 해주는 수단이다. 따라서 사람이 율법을 아무리 알고 잘 순종한다 할지라도 죄의 문제는 고스란히 남아있다. 결국 사람은,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나서 어떤 인간이든지 단 하나의 예외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 제외하고요,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 제외하고, 어떤 인간도 죄에 대한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크고 위대한 은혜의 구원의 손길이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율법은 하나님의 진비한 그 무엇인가를 오길 때까지만 필요한 거예요. 율법은 최종적인 해결책은 아니었던 거죠. 오히려 문제점을 드러내기 위한 과정이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잘못 생각했던 것은 여기에 있던 거예요. 이들은 율법을 잘 지키면 자기들이 어떤 의인의 반열에 서게 된다라고 잘못 해석하고 있었던 거죠.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들은 죄인에서 빠져나오는 걸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본문에서 다뤄지고 있는 우리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마음에 이만큼이라도 한 10%, 20% 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막연하게. 본문에서 다뤄지고 있는 말씀은 유대인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 즉 율법은 유대인에게 주어진 것이고 우리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받아본 적이 없다. 그러므로 이 로마서의 말씀은 유대인이 아닌 우리에게는 직접 상관이 없고, 그래서 사실상 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 아닌가. 만약 우리가 로마서를 모르고 있다면은, 이렇게 로마서를 접하지 않고 있었다면은 아무 문제점을 갖지도 않고 그냥 쭉 살 수 있는 것인데 어떻게 다 로마서를 알게 되었고 우리가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고는 이거 그냥 멀리 떨어져 있는 거 아니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유대인 문제에 우리가 엮여져 있네. 이거 맞지 않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말씀은 분명하게 이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리고 있어요. 로마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우리 이방인에게. 여러분과 나, 우리에게. 본래 유대인이 아니었던 우리에게. 너희 이방이나 너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다. 무슨 사실이요? 무슨 사실이요? 너희 마음에 율법이 기록되어 있는 사실 말이다. 너희가 알고 있지 않나? 비록 너희는 유대인이 아닐지라도, 말하자면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기록된 그 율법은 없을지라도 너희 마음의 율법은 바로 똑같은 잣대로 똑같은 권위로 이방인이 너희를 정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었느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대하거나 대하지 않거나 상관없이 지구의 끝에 요 산골에 살고 있는 버려진 사람한테도 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도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심판장이신 하나님의 그 완벽한 정의와 공의와 의에 의하여 바로 분명한 법적 근거인 율법이라는 이 증거를 따라서 또 장치를 통하여 하늘의 법정으로부터 정죄를 받았고 멸망의 선고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고는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 우리
오늘은 모든 것이 다 달라졌지만은 그래도 인간으로 태어났을 때 우리 주 예수 만나기 전에 선고가 내려져 있습니다. 그러니 감히 변명할 생각을 마라. 그런데 우리 중에서 아니 그래도 혹시 그 있잖아요. 그래도 혹시라고 말하지 말라. 아무도 여기서 빠져나가지 못한다. 너희는 영원한 지옥의 멸망으로 판정을 받았다. 이겁니다. 이 시점에서 로마서를 대하면서 충격받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이 땅이, 이 세계, 인간 세계가 엄청 여기에 의해서 대충격을 받고 몸을 떨고 있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지구상에서 있던 사람들에게 닥친 일 중에서 가장 거대한,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너 영원히 망했다. 여기서 절망을 체감하지 않을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요? 오늘 그런 말씀 하더라. 설교할 때 이 사람은 그걸 체감도 못해. 너무 아무것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선고가 없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모르면서 지옥에 갈 수 있었던 자들이에요.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을 인간이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터인데 인간이 아니라 인간은 인간을 두려워하고 인간은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에 끝인가? 바로 우리의 성경은 여기서, 그리고 로마서는 여기서 급격한 구획을 짓고 있습니다. 바로 잠깐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바로 앞으로 나올 본문의 말씀들을 통하여 밝혀지게 될 바, 일단은 이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여기까지 앞에 있던 일과 여기 뒤에 있던 일과의 엄청난 대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But, 영어 했잖아. B-U-T. But now. 그러나 이제는 굉장히 강력한 접속사죠. 엄청난 상황의 대조, 바뀌어진 것을 말합니다. 이전까지는 바로 율법에 의해서 인류가 정죄받고 이 절망적이고 완전히 암울하고 비극적인 처지로 정말 짓눌려 있다면, 이제는 굉장히 경이적인 놀라운 대조로서 바로 새로운 희망적인 분위기로 바뀝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나타났다면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나타났다면 정말 죄를 짓고 완전히 타락해버린 인간, 뭐 할 수 있는 것이 진짜로 없고 자랑을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기 영혼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로 그저 계속 이 멸망의 늪으로 빠지고 있는 이들에게 다른 어떤 길이 제시되는 대반전의 순간을 우리는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해결받을 수 있는, 바로 이 망하는 길에서 해결받을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소개받기 위해서 이 대전환의 이 순간에 여러분과 내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길을 제시받는 거예요. 로마서는 그동안 하나님 없는 인간의 그 사악하고 소망 없음이라는 이런 완전히 어두움을 그렸는데, 바로 여기서 사도가 이전에 1장에서 잠깐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슬쩍 지나가고 말았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이제 죄에 물든 인류를 유대인과 이방인 똑같이 완전한 이 어두움과 탈출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라는 코너에 몰아놓고 그 다음에는 정말 이 복음을 접한 인류, 복음에서 자세히 듣든지 대충 듣든지 전혀 못 들은 사람까지도 또 결국 해당하는 이 법정, 하늘의 법정 최상의 충격의 현실을 직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소망의 은혜의 창문이 빼꼼조금 열립니다. 구원의 가능성의 빛이, 구원은 좁은 불빛으로 내리쬐고 있습니다. 좁은 하나의 줄기로. 이건 무슨 빛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빛이다. 너희에게 주려고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다음 절에는 이제는 하나님의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러니까 나타났습니다. 마침내 율법 말고요, 율법과는 관계없이 율법을 통해서 하는 거 말고요, 이거는 완전히 다른 루트로 다른 방향에서 온 것입니다. 율법의 존재는 유대인에게 오해를 가져왔고 왜곡된 시각, 잘못된 정말 그러한 그들의 그 신앙 그 문화를 발전시켰는데 오히려 그것이 그들을 더욱 지옥불에 더 확장되는 그런 결과만 가져왔습니다. 인류에게 절실한 것은 율법이 아니었고요, 그 무언가 다른 것도 아니었고요, 인류에게 필요한 건 구원할 수 있는 어떤 다른 것, 율법이 아닌 다른 것, 바로 하나님의 긍휼한 구원의 손길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나타났다는 것은 문법적으로 보면은 완료 시제인데, 말하자면 뭐가 발생했다가 아니라 원래 있던 것이 지금 드러난 것이다. 그래서 없던 것이 갑자기 생성된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했으나 보이지 않다가 이제 확실한 모습으로 떠올라서 보인 것입니다. 구원의 진리는 이 세상에도 이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도 이미 있었는데 이제는 비로소 드러나게 된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과는 관계없이 우리를 이 가장 불행한 저주와 지옥의 멸망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마침내 나타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어떻게 해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것이니라.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 우리를 영원한 불행에서 구원해내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잘난 것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볼 때 뭐 잘한 것이 있을까요? 아니요, 잘한 게 없습니다. 정말 우리는 의로운 어떤 것이 없고요, 오직 죄와 오직 사망과 멸망을 당하기 합당한, 정말 더럽고 저질스럽고 어둡고 미련한 것밖에 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굉장히 불쌍하니까 딱하고 진실하고 불쌍한데 하나님, 그래 너는 내가 은혜 베풀게 한 것입니까? 아니요, 이쁜 데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너무 어떻게 불쌍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그런 특정한 모습 때문이 아니야. 하나님은 인자하신 그 성품에 따라 그게 자신의 모습일 뿐이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보내주셨어요. 누굴 주었어요? 가장 자기에게 소중하신 분을, 가장 소중한 그것을 내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그냥 대충 한 것이 아니죠. 너무 충만하니까 내어준 것이 아니죠. 진짜로 진심인 거예요. 그 아들을 희생할 만큼 하나님의 그런 우리를 도우려는 것은 그냥 조금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완전 헌신이었어요. 철저한 헌신. 여러분과 나를 살리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은 뭘까요? 그러므로 여러분께 가장 귀한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게 무엇입니까? 앞으로도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겨져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그분이 우리 운명을 바꿨고, 그분이 우리 새 운명이고, 그분이 우리 영원한 미래고, 그분이 우리 꿈
꿈꾸는 모든 좋은, 기쁜, 기대하는 미래에 대한 모든 아름답고 모든 행복한 것에 주인공이시고 만들어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의 영원한 희망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그러므로 결국 이 사실도 알아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 영원한 행복입니다. 영원한 축복이고 우리가 머릿속에서 그리고 있는 마음속에서 간절히 사모하고 있던 모든 그 행복의 근원인 것입니다. 우린 여기 서 있어요. 다른 거 다 떠나가고 우리에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아무것도 우리에게 진짜로 가치 있게 여길 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은, 우리 자신보다 귀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보다 귀한 것은, 내 삶보다 귀한 것은, 내 영원한 존재보다 더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가장 높이 올리시고 그에게 영광 돌리시고 그에게 기쁨을 드리고 이 사실을 평생도록 세상에 알리고 우리 삶 속에서, 우리 마음 속에서,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계속 고백하는 여러분과 나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서 가장 소중한 거 당신입니다. 내게서는 나를 의롭게 만들어줄, 나를 지옥에서 건져줄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만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다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정말 미련하고 죄 많고 무능한 우리를 용서해 주옵시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을 가진 것 같이 영원한 내 삶은, 내 영적인 삶은 이미 내 속에 약속된 바, 내 육신을 살면서 때 평생 동안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길을 예배해 주셨는지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는 자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주신 큰 사랑과 큰 은혜 정말 마음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어떻게 얼마나 불행한 자였던지를,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또 절대 진리의 그 기준에 얼마나 못 미쳤던 자였는지를 다 인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부터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파하고 선전하고 영광 돌리는 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기쁘시게 하는 매일의 삶을 연결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자들, 오늘 하루의 순간도 내일 하루의 순간도 오직 주님의 주시는 생명으로 호흡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시는 분은 일어나셔서 저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머름만지네. 어느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있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아니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너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내 능력이시여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 하나님께 뜨거운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